공을 설하는 자는 삼보를 파괴한다. 다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법보와 성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는가?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대는 삼보를 파괴하는 것이 되리라. 밑에는 설명입니다. 만일 일체의 세간이 다 공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응당 발생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 여기서 발생과 소멸은 그냥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뽑았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말하면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온다 간다 너다 나다 크다 작다 전부 다 하니까 여기서 발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두 개만 설정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야 한다. 발생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성제도 없다. 왜 그런가? 집제로부터 고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생기니까요. 때문이다. 여기서 집제는 원인이 되고 고제는 결과가 된다. 집착하는 것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는 것은 결과가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바보라고 하면 화가 나는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고집제가 소멸하는 것을 멸제라고 부르고 멸제에 능히 도달하는 것을 도제라고 부른다.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도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도제는 원인이 되고 멸제 이것은 결과니까 멸제는 결과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는 것은 멸제는 결과다. 이와 같이 사제는 원인과 결과를 갖는다. 그러니 발생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하게 사제도 이룰 수가 없다. 사제가 없기 때문에 고를 견하고 관찰하고 집착을 단하고 끊고 소멸을 정득하고 도를 수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고를 관찰하고 집착을 끊고 소멸을 정득하고 도를 수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의 사문의 사문과 수다운, 사담,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사문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가지 사문과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 사형이나 사과에 드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8가지 현인과 성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보도 없다. 사성제가 없기 때문에 법보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법보와 성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는가? 왜냐하면 법을 획득했기에 부처라고 부르는 것인데 법이 없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가 존재하겠느냐? 그래서 그대는 모든 존재가 공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삼보를 파괴해야 된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불교에서 더 많은 오류가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일체가 공하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단견에 빠져요. 그런데 이 서면서 없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그렇게가 이해가 안 돼요. 진공묘유인데 윤회를 하면서 인과를 따르지 않는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윤회예요. 인과 과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윤회인데 살아가는 이 삶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끝이 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자기식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향은 사향만큼 이해하고 사과는 사과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상 생활을 속에서 집착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집착하지도 않고 화에 끌달려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 모든 것이 결과예요.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서 화가 없다고 할까?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번뇌가 없다라고 할까?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번뇌가 이렇게 훅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나를 갖다가 해체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번뇌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성질이 나는데 이길 내가 없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이 그냥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죽은 자의 마음이 완벽하게 되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죠. 죽은 사람이 무슨 살려고 발버둥을 치나요. 그러면 그 즉시에서 그 번뇌는 그냥 눈 녹듯이 확 녹아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순간 이렇게 완벽하게 못해 나가니까 이것이 자꾸 업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 또 이어져 나오고 또 그 다음 또 이어져 나가면서 이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싹 소멸되어버리고 아무 앙금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번뇌가 일어났을 때 탁 하고 이것을 없애버려 하고 전혀 앙금이 안 내도록 확 사라져버리면은 이것이 조금만 이렇게 사라지면은 완전히 부처님이 되어버린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것이 그렇게 안 돼요. 한번 어떻게 하다가 수도한가에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갖고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앙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완벽하게 수다한가를 정득했을 때의 그 마음이 되면은 아라한가에 오르는 것은 얼마 안 걸리죠. 금방 아라한가에 오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업이 두터워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한 번은 용케 그냥 한번 딱 내려놨지만은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2, 3일 안으로 번뇌가 안 일어나겠죠. 또 밑에 6번을 보겠습니다. 공이란 법은 인과도 파괴하고 재와 복도 파괴하고 일체의 세속적인 존재를 모두 훼손하고 파괴한다. 그게 재와 복만 아니고 있다 없어도 파괴하고 너와 나도 파괴하고 좋다 나쁘다도 파괴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파괴하잖아요. 모든 훼손하고 파괴한다. 밑에 있는 6번 공성을 주장한다면 공한 성질을 주장한다면 그대는
과보의 실제와 비법과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법하고는 상대적입니다. 비법과 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닌 것,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닌 것과 법과 세간에서의 일체의 어느 관습을 파괴하게 된다. 다 그 공하다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은 공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공이라는 법을 용납한다면 죄와 복 및 그 과보도 파괴하고 세속의 법도 파괴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공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이 다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불교의 이런 이치도 다 없다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불교라고 하는 이 사성제도 있고 고진멸도도 있고 팔성제도 있고 12연계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을 닦아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단견에 빠진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밑에는 다 7번 그대는 지금 공인 까닭과 공의 의의를 알 수가 없다. 공의 의미를 의인데 의미라는 뜻입니다. 공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뇌를 발생한다. 그와 같은 고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알 겁니다. 알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면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완벽하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 마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중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다 공하고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하게 죽어버리면은 아무 그 미련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채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덜 죽어 놓으니까 그냥 내가 죽었다라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완전하게 해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406페이지 여기서 우리들은 말한다. 그대는 공성에서 그 효용과 공성과 또 공성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대는 그처럼 저항한다 라고 말을 한다.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그대는 이 공의 상이 어떠한지 무슨 까닭으로 공을 설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의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기에 그런 의심과 비난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8번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제에 의거하여 중생을 위해 슬프하신다. 첫째는 세속제로서, 둘째는 제1위제로서, 그러니까 이제입니다. 이제 진공요요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입니다. 이 제자가 진리 제자입니다. 두 가지 진리, 세속제, 제1제.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비유를 잘 듭니다. 거울에 대한 비유를 잘 듭니다. 그럼 여기 거울에 이렇게 산이 비치고 이런 냇물이 비치고 요런데 이 논밭들이 이렇게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 그걸 표면에 나타난 이것이 세속제예요. 그러면 제1의제는 무엇이냐? 거울의 바탕이냐? 아니에요.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묶이지 않는 것을 제1의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거울의 비유를 들 때 이 거울 바탕에 이 맑고 깨끗한 이것을 제1의제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세속제가 없어도 제1의제는 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론을 하면은 제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속제라고 하는 이것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이 제1의제예요. 이런 것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1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이 제1의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 낙, 아, 정이 세속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와 무상, 고 이것이 제1의제예요. 이 속에 있는 바탕이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이것을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락아정이 부서져 버린 것을 삼법인을 제1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울 바탕이 제1의제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1의제는 이는 세속제가 없이도 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생기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 마음속에 깨끗하고 오염이